안녕하세요. 5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시며 나아갈 길들이 보여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86장, 새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1, 2, 3절, 5절 이렇게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3절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등한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턱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님이 계속 이제 쓰임 받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뭐 천사일 수도 있겠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제도 계속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른 지역이 막 복음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막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너는 지금 남쪽의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뭐가 잘 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고 막 장사 잘 되고 있고 사람 많이 모이고 기쁨이 넘치고 막 사역이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뭐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 표시도 안 나는 데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차 가는 거를 따라서 달려갔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라 그럴 때 해야 되지 이미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누구를 보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좀 기네요. 네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예의하는 그런 네시 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제 간다게가 뭐냐면 그 이디오피아 왕의 칭호가 간다게예요.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자, 그 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되게 권세가 있는 네시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디오피아 밑에 있던 구스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죠. 이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흑인이잖아요. 그 멀리서부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그 옛날에 아마도 그 열왕기 한가요? 거기 보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영광이 온 국가들에 퍼졌을 때 그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하여 오죠. 왔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반하고 그래서 막 온 선물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이렇게 왔을 때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거기 자기들 솔로몬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그 얘기 지금도 있죠. 그 법궤가 이디오피아 땅에 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 시바 여왕이 그 후손들에 의하여 유대교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그때 생겨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같은 걸 오는 곳이죠. 아마 평생에 한 번 이렇게 온 거겠죠. 그 열심을 가지고 내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 29절 28절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 내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께서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 너 가사로 내려가라. 그리고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을 때 빌립 집사님이 왜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계속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냐면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에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을 챕터로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고요. 두루마기로 그냥 잔뜩 몇 권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그 두꺼운 이사야 책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32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이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구절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팁인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잡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읽기가 쉽지 않을 때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자, 그렇게 소리 내서 읽었을 때 빌립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네가 뭔데 간섭이냐, 그리고 어디 아래 것이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와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렇죠 여러분, 빌립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수레를 만나게 하시고 물어봤을 때 올라와서 해석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여십니다. 순종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쭉 보면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처럼 뭐 털 깎고 이게 누구냐라고 이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을 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익은 고구마라 그러는 거죠. 고구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막 질문해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떤 불신자들은 그런 말 듣기가 싫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뭐 김치찌개를 해다 주고 뭐 좋은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관계를 쌓고 난 다음에 뭐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되게 조심스럽게 찔러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구마는요, 자기가 먼저 다 준비돼 있어. 야, 이게 누구냐?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운 거죠. 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은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이 유대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억울하게 심판도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했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네가 이렇게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 필요 없어. 네 땅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복음을 너무나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익은 고구마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익은 고구마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36절 이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침례 받으려면 혹시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자격이 돼야 되고 교회 다니지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시가 너무나 지혜로워. 그래? 그럼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침례 받다. 마침 또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물에 내려가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실 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적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서 남들이 안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때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예배 시간에 아니면 수련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헌신이 됐든 그런 거를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했을 때 기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결혼이든 취직이든 뭐가 됐든 우리의 자녀가 됐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이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침례하고 딱 나왔는데 빌립이 사라져버렸어. 그 다시는 빌립을 못 봤어요. 빌립도 놀랐겠죠. 그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눈 떠봤더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사역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도 기쁨이 넘쳤고요. 앞에 8절에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순종했을 때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쳐났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관련된 단어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우리가 여호와를 순종했을 때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여러 성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7 집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사역을 제일 많이 한 집사님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7 집사 가운데서는. 여기서 지금 계속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도 빌립이 교류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4딸이 있어요. 근데 이 4딸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평생에 걸쳐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쁨이 넘치게 사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아도 기쁨이 넘치게 살아야 되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근데 빌립은 짧게 살지도 않아. 길게 살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익은 고구마 주시고, 순종했을 때 사역을 여시고, 순종했을 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에게 임했던 그 감동, 그 명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 주변이 기뻐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